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모두 다 잘하거나 유능하게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다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잘 부서지는 박석에, 성경에 보니까 잘 부서지는 박석을 거기에 앉아서 에스겔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참 독특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종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3절에 보니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유다의 멸망이 온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호세아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도 이 여자가 또 가출을 하니 호세아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데, 가서 보면 술집에 있고 몸 팔고 있고, 하나님은 또 데려오라고 그러고 또 데려와서 또 자식 낳고, 자기 사생활이 없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한 일도 생기고요,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취미생활을 가지고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다가 사고 나게 만들고.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선지자뿐만 아니고 우리 택한 백성들은 다 그래요. 놀러 가는 것도 어디 가는 것도 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해야 돼요. 에스겔은 박석, 말로 그대로 쉽게 부서지는 집들. 무슨 말이냐면, 너무 너희들의 신앙이 잘 부서지니까 나는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에스겔 선지자가 몸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끝이 없다.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여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한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하기만 하면 항상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걱정하는 것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걱정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전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은혜가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밑바닥까지 가는 것은 그야말로 그거는 그 걱정 그 자체가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과 성령님께서 사로잡히면서도 걱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 시간만 나면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도록, 은혜를 받도록, 생각이 나도록 계속해서 몰아가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좌절했다 할지라도. 자, 에스겔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공허하고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육신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할 때는 감사가 나오고 힘이 있고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기도 끝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며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과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대충 어떻게 요행수를 바라보고 하는 것도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천사들이 날개짓을 한 날개에 부딪히는 게 꼭 기계가 부딪히는 소리 같아요. 얼마나 강력한지. 자, 사도 바울도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그래요. 내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어요. 내가 목회자니까, 주님에게 담임 목사니까 항상 앞을 향해서 내가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지만 나는 좀 더 멋있고 화려하고 확실하고 물질이 풍성하게 있고 이런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확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허덕허덕하게 하시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할 것은 다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거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일반 교회들도 보면 그래 보이잖아요. 성도 입장에서 보면 성전 건축한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아, 이 교회는 안정됐으니까 이 교회 나가야지, 저 교회는 잘 지었으니까 저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옮겨 다닐 수 있잖아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늘 이것이 스트레스야. 인간적인 스트레스. 그러면서도 주님은 또 지어준 교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또 하게 하세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를 믿습니까? 돌아보면 아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이 다 하셨구나.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무슨 내가 저 기독교 부흥협의회, 그래도 내가 누구냐면요, 실무회장이에요. 실무회장이 뭐냐면 실무가 별로 없는 회장이에요. 돈을 내야 실무회장도 시켜주고 그 실무회장도 아무나 안 시켜줘요. 근데 이제 한번 내고 그냥 안 했더니 사진도 안 나고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실무회장 증경, 거기 보면 잡지책 되잖아요. 자기 교회 피하라고 무슨 사회고 무슨 다 하면 교회가 막 궁정 같고 사람들이 꽉 차이고, 그걸 또 막 각색을 하고. 그런데 거기 모임에 내가 한번 오라고 처음 가봤더니 밤새 처리하고 아침에 10시까지인가 갔더니 눈이 막 이렇게 부은 상태에서 갔더니 내가 낄 자리가 아닌 것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은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신 기라성 같은 분이야. 나는
고구마 훔쳐 먹다가 들통난 사람처럼. 근데 어쩌나 사모님하고 때 빼고 폼 잡고 갔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제일 초라하네. 나는 엄청나게 폼 잡고 갔는데,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이 날 알아봤어요. 당신이 여기 웬일이야? 왜 내가 어때서? 무슨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사람은 다 똑같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에 낄 자리는 아니네요. 귀하신 분들이 나를 아껴서 김 목사님 같은 분들이 여기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딱 가보니까 영적으로 회복시킬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 사모님이 나한테 목사님 우리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렇지, 조용히 가자. 슬쩍 핫바지에 방구 슉 빠진다고 어떻게 그냥 우리가 나왔어요. 그 뒤로는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겉으로 볼 때도 때 빼고 광고 참 멋있게 목회하고 그런 상태에서 되면 좋겠는데, 아니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는 대선지자고 소선지자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너는 해라, 이방인들 상대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종족이 있는데, 족속이 있는데 너는 그 민족으로서 예언하라면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고,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하듯이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맨발로 다니고 벌거벗고 다니고 오른쪽으로 며칠 왼쪽으로 며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날짜, 그것을 상징하면 선지자들은 자기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복음이 엄청 금으로 맥기치라고 광택이 나가지고 그런 복음을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로 원색적인 거친 복음을 외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죠. 나부터도. 자, 에스겔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뭐만 했는지 몸 바뀌는지 몰랐어요. 성령이 충만해, 죄신이 막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에스겔이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는데, 현실로 돌아오니까 한 7일 정도를 현실 속으로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여전히 현실의 벽 속에 있어 있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현실의 환경이 너무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저 기도만,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싶어요. 눈 뜨면 애들이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빠 우리는 언제 놀러가, 여름에 다들 어디 가잖아요. 아빠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예배해야지, 하나님 그걸 제일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눈 뜨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눈 감고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그냥 탁 눈 뜨면 현실로 돌아와야 돼. 눈 뜨면 지하 벙커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사기들 곰팡이도 코를 찔러니까 잊어버리려고 막 눈 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왜 그렇게 보여줘서 견디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차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데도 여호와의 권능이 또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의 신이 나를 끌어올리시는데 거기다 여호와의 감동이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차곡차곡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이. 할렐루야. 큰 기계 소리, 엔진 기계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계가 없는데 기계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엔진의 가동 소리가 그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 능력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예요. 할렐루야. 영계에서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강력하게 활동하며 날개짓을 막 하는데 그 날개가 막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리고 옆에 있는 바퀴가 막 움직이면서 큰 엔진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에스겔은 답답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전혀 기쁘지도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영이 열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더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해. 뭘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느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왜 보여주시는 거야. 먼 훗날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걱정하는 거하고 은혜를 크게 받은 상태에서 걱정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이만 가운데서 그런 걱정이 들 때는 주님께서 다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는 한 에스겔들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에스겔은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 사이에 에스겔이 끼어 있었어요. 다니엘도 포로에 끌려갔고요. 그러니까 포로에 끌려가지고 거기서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 발강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제로 상태. 그리고 자기는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바람에 제사장이 되지도 못했어요. 제사장 나이가 30세부터 시작하는데 3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매일매일 절망이나 나를 보내면서 그 발강가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임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영으로 고민하자. 할렐루야.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는 어느 민족에게 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까? 존재성에 대한 질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자, 그런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이끌리는 경험을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면 이래요. 30년 4개월 5일째 그 발강에 서 있을 때 하늘이 확 열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말씀에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 1장 1절에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성령의 능력으로 영안이 열어져서 기름이 막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일, 교회의 일, 자기 자신의 미래, 자녀들의 일,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열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내게 부탁하라. 믿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기도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의지와 기질과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대로 기도해요. 그냥.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죠. 한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 끌어올리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소리를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해야 되고, 느낌이 안 좋아도 기도해야 되고, 털어놓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서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였습니까? 피곤합니까? 내가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우리 사회에 파수꾼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뉴스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파수꾼이 아니라니까. 파수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약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 위험한 일들이 막 생겨요. 징조, 좋지 않은 징조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절대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변수가 정말 많아요. 자, 그렇다고 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의 일부는 또 미래를 자꾸 알려고 해요. 미래. 주님께서 특별히 알려주시기까지는 불필요하게 미래를 알 필요 없고,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미래는 아무리 저주가 준비되어 있고 재앙이 다가온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7년 대환란이 준비되어 있고 용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요. 어느 목사들, 저 어떤 사람 미국으로 도망가고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딴 짓 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더 강하는데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요. 죽을 사람이 살 수 있고요. 재앙과 어떤 심판이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미래는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내게 전화로 어떤 분이 계속 문자를 줘요. 한번 문자를 받기 시작하면 메들리로 와, 장문의 문자가. 근데 문자를 안 해줄 수 없는 게 이분이 장애가 있어요. 눈으로는 보는데 귀로 들을 수 없고 말을 할 수가 없고, 여자분인데 이런 가슴 아픈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밴드에 유튜브에 내 설교를 매일 듣는데 안 들려요. 말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잠만 자면 또 귀신 꿈꾸고 얘가 막 울고 시달리고 학교에서 왕따 따고 이런 얘기를 계속 장문의 문자를 한테 보내요. 목사님, 어제 이 꿈 꿨는데요. 목사님, 제가요, 사모님은 꿈을, 강연자 사모님은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일인가요? 그렇대, 사모님.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김영도 목사님이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꿈을 꾸셨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사정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답장을 해줘요. 핸드폰으로 답장해봐야 많이 안 되잖아요.
2줄 3줄 딱 해주면 그 다음에 막 20줄 30줄 막 40줄 이렇게 막 그 낮에 계속 해줘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데 몇 줄 신경 써서 달면 그분이 위로를 받고요. 자, 보기는 보는데 듣지 못해, 말도 못해. 그런 분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떠한 재앙이 있고 미래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시작. 할렐루야. 저주도 바꿀 수 있고 가난도 바꿀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뭐 조상의 몇 대까지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어느 교회는 가문의 저주에 시달리는데 이걸 찾아서 몇 대 올라가면 처녀가 목매달아 죽은 조상이 있어. 몽다리 귀신이 있네. 이거 찾아서 뭐 끊는 연습을 한대. 그래서 뭘 해가지고 기도문 작성해. 기도문 남아미 답을 간세요 모사 그런 것처럼 기도문 작성 이렇게 기도문 작성해서 외우는 것이 좋을까요?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외우게 생겼습니까? 속상한데요 하나님.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응답하옵소서. 나는 초신자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펑펑 울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맨날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외우고 이거 외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에스겔에 이상한 버릇이 생겼어요. 이제 어제 우리 선교사님 저 사모님한테 성령춤 사역 받고 나서 팍 튀겼나봐요. 그래서 막 목양실에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나는 어떻게 와 이런데 웃어야지.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딱 그 설명을 했어요. 성령 춤은 그냥 춤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역사하는 춤이고 몸으로 올려드린 기도고요, 축사의 능력이 있고요, 성령 춤이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사모님이 전에 성령 춤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왔는데 성령 춤을 통해서 손목이 절단되는 표현을 막 해서 예언을 했어요. 사모님 그거 다 잊어버렸지.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공장에서 종이를 절단하는 절단기를 다루는 일을 해요. 그거 있잖아요. 보통 딱 누르면 자동으로 촥 칼이 올라가면 얼른 책 이렇게 종이 두꺼운 거 얼마나 무거운 이걸 쫙 밀어야 되고 그러면서 촥 자르고 이 밸런스가 맞아야 잘못하면 탁 하면 손 잘라버려요. 그날 사모님이 집사님 주님께서 나는 잘 모르면 주님께서 성령 동작으로 자꾸 집사님 손목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왜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손 생각해 보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그날 그 다음날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 직장에 갔어요. 점심시간인데 자기가 사장에 꼭 해라 그래서 점심 먹고 얼른 가려고 기계에 달려갔더니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작동시켰는데 이게 밸런스가 맞아 그 사람 손목이 탁 잘라져 버렸어요. 다음날 또 왔어요. 막 울면서 목사님 사모님 어제 사모님이 그렇게 하신 게 예언이었어요. 예언. 나 대신 다른 사람 손목이 잘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성령 춤은 이 손동작은 우리는 매일 은사 속에서 성령 춤 속에서 불 속에서 사니까 이것이 일성화돼 가지고 귀한 줄 모르는데요 성령 춤은 같이 합시다. 성령 춤은 몸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다. 성령 춤은 축사의 능력이 있다. 성령 춤은 예언의 능력이 있다. 성령 춤을 다 해요. 불을 끄집어 내려서 불을 끌어내려서 불을 전이시키는 역할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성령 춤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성령 춤을 통해서 방언이 잘못되면 세방언, 능력방언, 통역 이렇게까지도 다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한 가지가 다양한 능력이 내포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에스겔이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있고 가까운 들판에 나가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도 쫙 이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고 얼마든지 이제는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어제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손에 불과 막 좋은 게 독가시가 막 탁탁하고 막 팍팍 튀기니까 손으로 뭐 만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역할 때 사모님이나 나나 강대상에서 성령의 불을 충전을 또 하잖아요. 주님 임하소서. 오늘 성령의 불상을 해야 되고요. 좀 뜨겁게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여기는 주님 나이지리아잖아요. 주님 날 이곳에 보내셨잖아요. 제가 오늘 죄지었는데 화를 내는데 이 꼬라지가 성격이 못해서 사모님한테 욕을 했어요. 뭐 했어요? 짜증을 했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속으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사역할 때 귀신은 내 안에 혹시 숨어있는 귀신이라면 쫓아내 주시고 주님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 막 치열하게 기도해요. 내 안에 영들이 잘못된 영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딱 맡기고 손을 대서 축사를 하고 성령의 불을 땡기면 확 불이 붙어버려요. 할렐루야. 통로가 만들어지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임재를 느끼고 싶어서 주님이 임하소서. 아버지. 그러면 들에서도 집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대에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은혜 체험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면 주님의 말씀이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다 소화가 돼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저 말씀이 이것이구나. 저 말씀이 이것이구나. 소화가 막 너무너무 잘 돼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소화되는 것과 은혜가 없을 때는 도대체 성경 공부하는 시간만 많이 먹고 시간만 맞으면 먹고요. 믿습니까? 나중에 에스겔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고 영안이 열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후반부에 가서는 진짜 마른 뼈들이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체험을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음의 굴짝으로 와서 너는 태어나라. 이 뼈들에게 소리를 질러라. 뼈들아 붙어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럴 때 외칠 때 뼈들이 막 서로 연락하고 나는 갈비뼈야. 왜 네 뼈하고 내 뼈가 안 맞아? 내 해골이 아니야? 너는 꼴통이지. 나는 해골이야. 내 해골이 저쪽에서 뼈들이 막 뼈들이 막 가는 거야. 다리 하나가 막 움직여서 귀신 경우가 따로 없어요. 해골이.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뼈들이 막 살아서 연락하고 나중에 군대가 되고 나중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서 온 세상에 막 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있어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무리 힘들거리고 갓난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병이 있고 별일이 있어도 희망을 가지면 살 수 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이런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 체험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5시까지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도 돌아서면 막 나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니까 나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자.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